강해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이며, 또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콜릿을 사랑하는데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사랑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I love you 커피, 저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초콜릿, 강아지, 커피, 그런 것에서는 사람은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질투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을 때에 가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감정은 매우 인격적이시며 실제적인 사랑의 감정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사탄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의 민족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사랑은 거대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은 다 받으면서 진짜 좋은 것은 세상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병리적인 정신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랑도 이상하게 해요. 보면 사이코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병적인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가 남자라고는 자기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그 여자가 마트도 가야 하는데 이 남자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의 그 이쁜 눈이 다른 걸 안 보고 자기만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묶어놓고 다락방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완견처럼 밥과 물을 주면서 혼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병이에요. 병. 이건 악한 병이에요. 인격을 제외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행하는 병이에요.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그런 나만 좋다고 해서 사람을 억울하여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편집증이고 아주 악한 인간의
그 병리적인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없으세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혹은 우리를 묶어서 교회에 꽁꽁 갖다 놓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선악과 안 만들었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계속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본인이 결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이 본인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바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선악과를 둔 이유는 그만큼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봅시다.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그 은혜 안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때리시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세요. 왜냐? 돌아온 사랑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질투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속을 썩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십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큰 행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며 나의 정욕을 채워주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저주받은 것이에요. 빗나간 사랑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어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무나 괴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청혼을 내라. 그리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문제는 그 고멜이란 여인이 호세아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동네 남자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지를 않아요. 남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지를 못해요. 그냥 애들을 호세아에게 맡겨놓고 치장을 하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귀고리를 차고 눈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다 드러낸 옷을 입고 남자들 꼬시러 나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여인을 계속 찾아 나섭니다. 가서 다른 남자랑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사정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와 같으시기 때문에 호세아를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퀴나스여, 무엇을 원하여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가? 너는 소원을 말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퀴나스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주님, 혹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거든
저에게 당신을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원하오니 저에게 당신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질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이셔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박대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그 주님께 원없이 사랑을 드리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멜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원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숭고함이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